분유한 어떤 일들이나 또는 마음의 생각을 어지럽히는 것들에서 다 초월되고 오직 말씀하시는 주님만 주목할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이 청결하고 깨끗해져서 주의 말씀을 은혜로 다 흡수하고 받을 수 있도록 은혜의 성령께서 형제 자매들의 심령과 마음을 주장해 주시며 집회 전체를 주장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요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것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것이면 냄새 맡는 것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오히려 요긴하고 우리가 몸의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시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속에서 저는 한 가지 느낀 게 이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은 몸이시고 그리고 그의 안에 된 교회를 갖다가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면 교회를 갖다가 어떤 방식으로 세울 것인가 이 부분을 갖다가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에 잠깐 보면은요. 1장 10절을 잠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네. 아멘.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네. 아멘. 사도 바울은 그 1장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12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장에 대해서 저는 유심히 봤었던 부분이 13절에 보면은요 한 성령이라고 나오고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을 좀 유심히 보게 되었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공부하면서 제가 한 가지 생각에 약간 사로잡혔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어떤 거냐면은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아멘. 이유인 즉슨 분명한 사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그의 아내 된 여자를 가리켜서 교회를 몸으로 지금 묘사를 하셨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생각을 하던 도중에 이런 생각에 잠깐 사로잡혔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순리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 창조의 순리는 남자에게서 여자를 낳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즉 다시 얘기해서 인간이 마귀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여자가 아들을 낳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엄격히 따지면 창조의 질서에서 벗어난 거예요. 아멘. 그런 생각을 잠깐 가져봤습니다. 이것이 맞는 생각인지 맞지 않은 생각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근본 시를 가진 남자에게서 여자를 빼냈다는 거죠. 이것이 이루어진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 예전에 구약에서는 그것을 하나의 예표로만 보여줬었던 거죠. 구약에서는요. 근데 놀랍게도 구약을 보면은 시온의 딸들아라고 얘기하고 예루살렘의 딸들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딸들아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놀랍게도 여자가 낳은 후손 가운데는 남자가 없었다라는 거죠. 전부 다 여자만 낳은 겁니다. 씨가 없는 여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자의 수는 세지를 않아요. 남자의 수만 세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낳은 남자는 유일하게 딱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자에게서 낳은 남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에서는 그것을 갖다 증거를 하고 계세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놀랍게도
이제 그가 그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셔서 그 영이 되셔가지고 각 사람 심령, 여자, 우리들이 여자인데 각 사람 속으로 들어오셔가지고 그분이 씨가 되셔가지고 여자와 각 사람 여자와 동침을 함으로 말미암아가지고 새 사람을 창조하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거짓된 교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거짓된 교회는 씨가 없는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자가 가르치고 여자와 여자가 서로 동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굉장히 가증스럽게 보시는 겁니다. 씨가 없는 자가 씨 없는 자와 동침을 해봤자 결코 나오는 후사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거짓되다라고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리켜서 음녀라고 하였습니다. 음녀가 나와봤자 음녀들밖에 더 낫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유심히 참된 하나님의 교회는요, 참된 하나님의 교회는 씨가 있어야 된다. 그 씨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시다. 근데 그분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 속에 그 씨를 심어주시고 그 세 사람이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나아져서 그 형상으로 자라면은요, 그 각 사람이 이제는 그 속 사람은 남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늘의 장자들의 총회교회라고 얘기할 때 남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 생명이 있느냐 생명이 없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나님의 교회는 생명이 없으면 결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저는 한 가지 이 부분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개미들의 사회가 좀 놀랍게도 성경의 진리와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는 걸 보게 됐습니다. 개미는 여왕개미 한 마리를 통해 가지고요, 처음에는 자기가 새끼를 낳아서 산모개미를 낳습니다. 그러고 나서 계속적으로 일개미도 낳고요, 그리고 또 병정개미도 낳게 되고요, 그 다음에 탐색개미도 낳습니다. 그리고 숫개미도 낳고 또 여왕개미가 될 후사들도 낳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를 통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어가는데, 그것이 바로 구약의 시련은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허리에서 이삭이 있었습니다. 그가 육신적으로 씨가 없었을 때는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거짓교회죠. 근데 씨를 갖고 난 다음서부터는 이삭이라는 놀라운 교회가 탄생이 되는 거예요. 그 이삭을 통해 가지고 12아들이 있고요, 그 12아들을 통해 가지고 400년 뒤에는 모세가 나오기 그 이후에 모세가 나오는 거예요. 야곱 다음에 그 야곱의 12지파 가운데서 모세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한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의 교회가 완성이 되어지는데, 그것을 갖다 사도행전에서는 광야 교회라고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금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서 한 성령이라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잠깐 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또 한 가지 히브리서 12장 제가 읽을게요.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는 이 지상교회에 있습니다. 현재. 그러나 하나님이 보았을 때는 우리의 속에서는요, 우리의 각 지성소 안에서는 하나님이 죽었던 자를 살리시고 그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이 양심과 그 영을 소성케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각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그 형상을 잉태해서 그 잉태된 그 형상은 하늘의 새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생명이 하나님의 그 근원자는 그 근원자가 들어오신 것은 그 속생명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았을 때는 각자 다 똑같은 사람으로 보여요. 그러나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뱀의 머리를 깨부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요. 그리고 한 형상에서는 짐승의 형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교회에 같이 모일 수는 있는 거예요. 원래는 그 사람이 가라지 형상은 한 자리에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도 원래는 실질적으로 우리는 짐승의 형상이었고 가라지들이었는데 그를 같이 모아놓고 하나님께서는 알곡의 형상을 가진 자가 원래는 머리를 깨야 되겠죠. 근데 그 형상이 오히려 그 가라지가 자기와 코들과 맞는 사람을 빼가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추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태복음 13장 18절을 잠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8절에서) 30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고간에 넣으라 하리라. 우리가 이제 각자 하나님의 여자는 해산함으로 말미암아 잉태한다는 말씀이 계시죠.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말씀에 대해서 저는 그 뜻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방법이든지 우리는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예수님과 꼭 우리는 동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와 똑같은 아들을 우리 속에 다 잉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아멘. 이제 공간 이동을 했습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2장이 보면은 이제 뭐 성령의 은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12장 제가 4절,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가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여기 보시면 은사와 직분과 사역에 대해서 나오죠. 근데 성령도 같고 주도 같고 하나님도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계속해서 삼위일체 뭐 이렇게 기독교계에서 막 이런 것들 막 다루는데, 우리가 어떤 방면에 어떤 위치에서든 주님을 섬기는 일이든 은사의 방면이든 사역의 일이 있어서도 동일한 일을 한다는 거죠. 생명의 근원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상이 없으면 마치 사역자는 어떤 아주 특출난 사람이고 기독교계에서 평신도라고 하죠. 성도라고도 하고, 제가 예전 중학교 때 저는 장로교회를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성도님 혹은 뭐 평신도님 이렇게 부르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집사님이나 그 위에 어떤 권사님, 뭐 장로님, 뭐 또 구역장, 뭐 하여튼 이런 이제 보이지 않는 어떤 계급 사회 속에서 이게 단계가 있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성경에서는 그렇게 구분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고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기에는 이제 두 몸이라고 했습니까? 한 몸이라고 했습니까? 한 몸이죠. 한 몸이 되었고 두 성령을 받았다고 말하지 않고 여기서도 한 성령을 마시게 됐다. 그러고 있습니다. 또 여기 또 어떤 무리들은 이제 주의 만찬 집회라고 해서 이제 부스러기에 떡을 떼고 뭐 그 주님의 피라고 하면서 이제 음료를 기념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들은 이제 어떤 예수님의 어떤 그 완전한 단계의 사역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표징으로 이렇게 암시하신 것이지 그게 완전한 것이 아닌데도 어떤 그러한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셔야 되는 것은 한 성령을 마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한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라고 할 때 계속 고린도전서에서는 이제 몸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또 20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여기도 하나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2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가끔이니. 여기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몸이라고 할 때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의 몸이 있고 또 단체적인 방면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몸을 지금 제 머리가 있잖아요. 머리와 눈을 별개로 생각한다면 아마 괴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머리는 머리의 위치에 있는 거죠. 머리 밑에 눈썹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입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 진짜 여기 이마로 이렇게 밥을 먹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코가 이렇게 눈과 입 사이에 있어야 균형 잡히고 아주 보기가 좋죠. 그리고 기능에 있어서도 아주 적당하게 이렇게 기능을 발휘할 것입니다. 이것을 사역이라고 표현한다면 사역에 있어서도 몸의 위치와 생명의 분량을 따라서 그러한 사역을 발휘할 때 아름답고 균형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막 나는 병 고치는 은사가 좋아, 나는 말씀을 잘 깨달아, 나는 방언을 잘해 하면서 어떤 특출한 면을 너무 고집을 하고 그게 치우치게 된다면 몸의 균형은 깨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은 같은 침례를 받고 같은 성령을 마시고 모임 생활을 한다 하지만 사실은 고린도 교회 같은 어떤 분열 가운데 전진하지 못하는 단계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적으로 몸은 유일하게 하나입니다. 이 몸 안에 많은 지체들이 있죠. 그래서 그 누구 하나도 소홀히 하거나 업신여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까 오전에 형제님이 새끼손가락을 이렇게 벌리는 얘기를 했지만 부모님이 자식들을 키울 때 새끼손가락, 10손가락 물어서 이렇게 안 아픈 게 없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처럼 몸은 모든 지체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식이 없다면 개인적인 은사를 선호하게 될 것이고 자기의 탁월함을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한 면을 너무 이렇게 치우치다 보니 교회 가운데 또 분열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고린도 교회 27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신 뿐만 아니라 단체적인 방면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영광스럽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에서는 동일하게 이러한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상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교회에 대한 이상이 불분명하고 교회의 어떤 자기의 어떠한 것들을 자꾸 내세우고 어떤 질서를 자꾸 벗어나려고 한다면은 그것은 이제 분열을 초래하게 되고 어떤 합당한 은사를 발휘한다고는 볼 수가 없겠죠. 예. 그래서 에베소서로 한번 가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아멘. 에베소서 전에도 한번 교통을 한 적이 있는데 에베소서 4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몸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고 사역의 방면에 있어서 우리가 여기 계신 모든 부분이 주님이 주신 어떤 그러한 은사가 다 틀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은사가 계급이나 어떤 권위가 아니라 이것이 몸을 건축하기 위한 것이고 생명의 어떤 사역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힘써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성령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자기의 어떤 교단을 중요시 여기고 자기의 무리를 강요한다면 그것은 아직까지 성령의 하나 된 하신 것을 힘써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 5절에서는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같은 믿음, 같은 영, 같은 언어를 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4장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예, 에베소서 4장 11절.
누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자와 교사로 교사로 삼으셨으니. 12절도 한번 가시고. 이는 성도를 위하여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예. 여기에도 보시면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자와 교사로 이렇게 이러한 방면들이 나오지만 이것을 어떤 은사주의나 서열이나 어떤 이렇게 각각의 개인을 놓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은사자들 둔 이유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한 것이다. 결국에 이러한 것들이 교회 가운데 은사자들 두신 이유는 몸을 건축하고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몸을 세우는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이상이 없다 보면 몸을 자꾸 파괴시키고 분열시키는 사역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일에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필요가 있고 13절에서와 같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보에 더해 머물러 있고 어린아이들의 어떠한 그러한 가르침과 어린아이들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단계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에서는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은사나 이러한 것들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몸에 대한 이상이 분명해야 되고 또 몸의 위치에 합당하게 교회 생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눈이 아무리 뛰어나도 눈은 눈의 위치에 있어야 되지 눈이 예를 들어서 발바닥에 달려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눈이 아프다고 막 곧 호소할 겁니다. 눈은 전방을 투시하고 이렇게 보는 건데 눈이 발에 이렇게 가려져 있으면 못 보지 않습니까? 그 입은 이렇게 독이 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세우고 교회를 건축하기 위한 그러한 새로운 방언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리고 4장 29절을 에베소서 4장 2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밖에 내지 말고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은혜를 끼치게 끼치게 하라. 하라. 예. 저는 이렇게 어저께 성경을 보다가 내가 정말 교회를 건축하는 데 있어서 덕을 세우는 말을 많이 했는가. 물론 이렇게 교회 중에 말씀을 교통하지만 생활 가운데 합당치 못한 표현을 구사하고 속 안에서 어떤 다른 것들을 이렇게 판단하는 것들을 상당히 많이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누가복음인가 이렇게 보다가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왜 남의 티를 보냐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성경을 보다가 내 자신이 너무나 이렇게 어두워져 있구나. 그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고 또 이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우리는 지금 높은 지식을 추구하고 있고 교생활 잘한다고 이렇게 안주할 때가 아니구나. 정말 내 자신을 늘 깨어서 돌아볼 뿐만 아니라 지체들에게 덕을 끼치고 이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그러한 이러한 위치에서 이렇게 함께 나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정말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이러한 교회 이상을 좀 더 보기 원하고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했던 것과 같이 교회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개개인의 은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땅에 묻지 마시고 자기가 가진 은사와 분량과 그런 위치에서 사역을 해낸다면 정말 부족한 지체에게 종기를 다하신다는 것과 같이 결국 그 자에게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뭐 특출나고 아멘. 막 드러나고 이런 것보다 보이지 않지만 교회 하나님이 정하신 그 교회의 위치에서 신실하게 이 길을 걸어간다면 정말 고린도 교회와 같이 이렇게 어린아이의 어떤 이렇게 정체화되어 머물러 있지 않고 정말 전진하는 그런 형제 자매님들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아멘. 우리 저 형제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라고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추구를 하는 것이 보여요. 예, 전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그러니까 예, 덕이 되는 거죠. 우리 시청자들도 이제 듣는 분들도 동일한 영어로 같이 들었으리라고 믿습니다. 네, 이제 지금 12장에서 말씀의 그 흐름을 보면은 이제 교회를 지금부터 이제 세울 때 어떻게 세울 거냐, 교회를 세우려면 각양의 은사가 필요하다. 그 얘기인데 제일로 중요한 것은 교회 건축이라는 게 우선은 여러 가지의 은사대로 봉사가 다 합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말하는 겁니다. 말로 세우는 거니까 허무는 것도 말로 허무는 거고 세우는 것도 말로 세우는 거죠. 한 가정을 세우는 것도 남편이 파괴적인 말을 입에 달고 산다. 예를 들어서 당신이 말이야 그 모양이니까 이 집안이 꼴이 이게 되겠어? 막 이렇게 말을 함부로 막 해버린다. 그러면 남편이라는 사람이 남편의 위치를 이미 포기한 거죠. 가장이 똑바로 다 서 있으면 집이 그렇게 될 리가 없는데 자기 그 가문 그 집안의 여주인 보고 자기 머리가 자기인데 여주인 보고 자꾸 핑계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나는 벌써 가장이란 나는 가장을 포기한다 그 말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막 이렇게 파괴적인 말을 너무 쉽게 우리는 내뱉는 경우를 세상사에서도 보는데 교회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오늘 그 시작 말씀부터 신령한 것을 말하면서 말 못하는 것에 끌려갔다. 이제 이 얘기로 시작이 됐죠. 12장 시작을 했잖아요.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 너희가 잘 알기를 바란다. 그런데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즉 예수를 믿지 않을 때 그때는 너희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 그냥 이끌려갔지 않냐 그랬어요. 그러면 세상 말을 못하는 벙어리였다 그 말은 아닐 거 아니에요. 세우는 말은 못하고 허무는 말을 너무 많이 하면서 하는 거죠. 아내는 아내대로 자기 가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되는데 남편이 와서 당신이 그러니까 이 집안이 이 꼴이 아니냐 그러면 왜 나 때문에 그래요? 당신 때문이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막 무너뜨리자 이거죠. 기왕 무너지시다가 가지고 다 무너뜨리자 이제 그 얘기겠죠. 그러면 자녀들도 세움을 입지 못하죠. 그런 가정에서 그렇게 보고 듣고 자란 아이들이 사회에 나와서도 사회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안 될 것이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해서 국가를 세울 수 있는 그런 큰 그릇이 그 가정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자꾸 물범 소극적으로 말하고 긁어내리고 그냥 깔아뭉개고 자꾸 허무는 말이 입에 달고 살 거 아니겠어요. 이제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은 말을 세우는 말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제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22장에서부터 계속 다뤄지는 것은 특히 많은 은사들을 다루지만 방언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부터 이제 다뤄나갑니다. 우리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지체들은 흔히 뭐 오순절 운동한다 이제 이런 사람들한테서도 이제 신앙생활도 했고 어떤 영향도 좀 받고 그랬을 텐데 오늘은 이 방언에 관한 이야기를 좀 은사라는 각양의 은사들이 있는데 말하는 은사라는 거예요. 그게 방언이라는 말은 말한다 이 말이에요. 원래 그 영문으로 그 텅이라는 것은 말한다라는 말이잖아요. 혀를 굴리는 이제 이런 걸 말하는 거기 때문에 발음을 한다는 구음을 한다 이 말이죠. 근데 아까 우리 지우 형제가 교통하는 가운데 신령한 세방언 얘기가 쭉 나왔어요. 참 너무 귀한 그 용법이에요.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 다닐 때 그 사람이
발음을 할 줄 모르고 자기네 나라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구사할 줄 몰랐다라는 말이 아닐 거 아니겠어요. 그 말이 아니고 자기 가문이나 또는 교회나 사회나 국가나 이런 것을 세우는 말을 할 줄 몰랐다. 그때는 우상에게 너희가 끌려다닐 때 아니었냐,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허무는 말을 가르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박국 2장 18절부터 20절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의 1300, 내 책으로는 3페이지인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 책으로는 몇 페이지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근처를 찾아보세요. 1302페이지나 3페이지나 거기에 나올, 내 책엔 3페이지인데 예, 그 부분에 나올 거예요. 구약성경의 1302페이지나 3페이지 부분을 찾아보세요. 하박국 2장 18절부터 20절을 읽겠습니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예를 들어서 내가 섬기는 신을 위하여 우상을 이게 새겨서 세웠어. 예를 돌부처를 세워서 또 뭐 나무 조각품을 이렇게 세웠어. 이제 새겼어. 뭐 금장색이 이제 뭐 금붙이로 이렇게 새겨서 뭘 만들어 놨어.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그렇게 새겨서 세워놓은 그 사람이 새겨진 그 우상은 자기에게 아무것도 유익하지 않다, 이 말을 지금 했어요.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그랬는데, 이 부어 만든 우상이라는 것은 아론이 금송아지 우상 부어 만들었죠. 거기서부터 이게 나오는 말이에요.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아론이 금송아지를 오히려 의지했다, 이 말과 같은 뜻이죠. 아론은 대변자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세가 증거를 해준, 모세는 입이 둔해서 잘 말을 못하니까 어느 구사를 잘하는, 말 잘하는 은사는 아론이 타고났잖아요. 그러면 아론은 모세의 말을 받아서 잘 백성들이 이해하고 설득당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 은사죠, 말 잘하는 은사. 그런데 우상을 새겨놓고 나서 말을 못하는 금송아지한테 손은 말을 못하잖아요. 금송아지는 그것을 오히려 의지하니까,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벙어리한테 의지한다, 지금 이 말이에요. 역으로 그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예? 말을 들려주지 않으면 사람의 영혼에는 아무 유익이 없다, 이제 이 말이겠죠. 하나님이 벙어리라면 사람을 세울 수도 없고 사람을 온전히 만들 방법이 없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면 천지만물을 창조하고 경영하고 세우고 뭐 허물고 뭐 필요대로 뭐 하는 건 전부 말씀으로 해야 되는 건데, 신이 말씀하지 못한다면 다 무용지물 아니겠어요? 이것을 이제 생각해 보세요.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것은 구약이 이제 우상숭배를 할 때 나무 조각상을 새기고 뭐 돌 석상을 새기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우상숭배 하는데, 그 가서 그 앞에 가서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한 말인데, 이게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교회를 세우는 은사를 말할 때 이걸 염두에 두고 이 얘기를 맨 먼저 꺼내놓는 것은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부터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요.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그런 걸 보니까 교회를 세우려면, 또는 개인 각 사람을 세우려면 말씀을 들려줘야 사람이 세움을 입는 것이고, 교회도 세워지고 사회도 세워지고 국가도 세워지죠. 국가 지도자가 맨 허무는 얘기만 해. 뭐 문제만 말하면, 그 야당이 이래서 그런다, 지난 정권 때문에 그렇다, 자꾸 이렇게 허무는 얘기만 해. 아니, 자기가 지금 현재는 자기가 책임 맡았으니까 자기 책임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아까 내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자기 부인 보고 말이야, 당신 때문에 이게 집안꼴이 이게 이렇다 이래버리면 나는 가장이 아니다, 지금 이 말이잖아요. 그렇게 무책임한 자들은 이것은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다니는 자들이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이제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이 말은 성전에 계신 여호와의 말씀에 다 너 잘난 체 하지 말고 따따붙다 말 그만해라, 근데 그 말이죠. 그러니까
말 못하는 우상 앞에 가서 저러게 하는 자들이 말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적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 봐. 이게 지금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2장 시작에 신령한 것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제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는데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불신자로 있을 때는 세상의 말을 못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허무는 말은 너무 많이 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가 말한 게 아니라 이 성경이 말해 나가고자 하는 의중을 아시겠죠?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는 입에 붙은 게 전부 허무는 말을 했던 것이죠. 뭐 파괴하는 말, 부정적인 말, 그냥 그 속에 그것이 들어있으니까 그게 나오는 거예요, 자꾸. 그런데 그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지금까지 살아왔다 이거예요. 그러나 신령한 사람은 지금부터는 허무는 말을 그만, 이제 말 좀 작작하고 여호와 앞에서 입 다물고 그 말이요. 그만하고 잠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부터는 세우는 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줄 알아라 이 말이에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은사 얘기로 가면서 동일한 어떤 성령께서 어떤 사람이 지혜의 말씀을 줬고 또 지식의 말씀도 줬고 뭐 여러 가지 은사 얘기를 쭉 한다면서 예언을 주었다. 또 각종 말하는 것도 줬고 각종 그 말하는 방언들을 통역하는 은사도 줬다. 이게 주로 말하는 것과 관련시키는 말씀 지금부터 많이 나와요. 다 은사에 속하여 믿음도 섬기는 것도 다 은사들이죠. 우리 이제 지체들은 뭐 단편적으로만 얘기하자면은 남을 가르치는 자보다는 섬기는 사람이 더 큰 자라고 그랬으니까 섬기는 은사를 받으면 좋지만, 그런데 이제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가르치는 은사는 그 사람의 사명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은사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기 나올 때 뭐 병 고치는 은사니 뭐 이제 이런 여러 얘기가 나왔는데, 우선 방언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오늘은 말씀을 좀 나누겠어요. 첫째, 방언이라는 말은 각 나라의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구사하는 각 나라의 말들이죠. 그런데 각 나라의 말들을 가지고 누구는 신령한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즉 세우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새방언이다 그래요. 성령이 임하면 새방언을 말하는 거죠. 그 전에는 말을 못했다는 게 아니죠. 옛 방언이라는 건 허무는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영혼을 손상을 입히고 막 상처 입히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습관이 그게 패스 아주 사람 입에는 아주 나부터도 이걸 말을 바꿔야 돼. 근데 성령이 임하면 말을 새방언을 한다라는 말은 세우는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신령한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거죠. 이런 말을 잘할 줄 알아야 돼.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방언이라는 거 이제 이처럼 성령이 임하면 똑같은 사람들이 알아듣는 그 나라 사람들이 알아듣는 언어로 해야 되잖아요. 각 나라 말로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는데 누구는 신령한 말을 하고 누구는 우상의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우상에 끌려다니는 자들이 그 쓸데없는 말을 한다 이제 이 말이겠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사도가 이 얘기를 할 때는 너희가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너무 우상숭배하는 말은 많이 하면서 정말로 참신께 예배를 하는 신령한 말은 왜 그렇게 못하냐, 지금 이것을 지적하는 말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말 이해하셨죠?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까를 지금 지적하는 말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일 문제가 있었던 것은 고린도 교회는 어떤 게 그 14장 하반부에 나오면 이제 여자들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연세도 좀 있고 교회에 영향력 있는 어떤 자매님들이었겠죠. 이분들이 은사를 받았는데 오늘날 오순절파에서 하는 그 표적 방언이라든지 손을 얹은 즉 병을 나리라든가 육신에 손을 얹은 정말로 표적적으로 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표적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세우는 말씀을 전파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볼로 형제는 자꾸 그걸 하려고 그러는데, 교회의 사명을 그걸 받았으니까, 위임을 맡았으니까
그러면 말씀 그만하라고. 지금 이 방언이 나고 있는데 방언 들으라고 막 이러고 앉았고, 누가 감기 걸렸다면 이렇게 데리고 앉아줄게 막 이러고, 이러가면서 하는데 실제로 그런 표정이 또 나타나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교회가 세워지겠어요? 허물어지겠어요? 자, 이걸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유대인들은 늘 뭘 구해요? 표적을 구해요. 예수님 보고도 계속 예수님 표적을 보여주는데도 우리에게 당신이 하늘로서 온 사람이란 표적을 구해다고, 표적을 구해다고 계속 우리에게 표적 구해다고. 유대인의 신앙이라는 걸 뭘 구한다고요? 표적을 구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런 표적이 나타나는 거다 이 말이에요. 표적이. 그 표적이 나타나게 하신 것은 방언도 있을 수 있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을 수 있고 예언하는 거 뭐 환상 봤다는 이거 그 거짓말이 아니, 그 본인에게는 진짜인 거예요 그게. 그러나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데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신령한 방언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신령한 영적인 말을, 예언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신령한 말을. 그래서 어떤 말은 교회를 허물고 방언을 하는데, 방언한다고 표적 방언을 계속 하고 앉았으면 교회가 지금 무너지는 거죠. 아볼로 형제가 그런 은사를 받은 자매님, 그럼 이제 방언도 이제 절제하시고, 그것은 여기서 나와도 이 공중 중에서 이렇게 하면, 지금 집회 중에 이렇게 하면 곤란하니까 집에 가서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시는 거야. 본인의 덕을 세우는 일이니까 뭐라고 하겠냐고 그러지만, 이 회중 가운데서 우리는 집회로 모인 것이지 신령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인 것이지 그런 개인 어떤 표적 방언을 들으러 모인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고 이제 좋게 말했겠지요. 젊은 청년이니까 뭐 어머니 같은 그 노자매님들한테 함부로 말했겠어요. 방언하지 마! 막 이렇게는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아볼로 형제가 젊은 친구가 말이야. 그러면 되겠어. 지금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내 말 들어 막 이제 이 정도로 나와버린 거죠. 막 무시하고 교회의 질서를 무시해버리고. 이것을 지금 바로잡는 얘기를 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표적으로 주시는 것은 불신자들에게,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씀이 믿어질 때까지 표적으로 그걸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딱 믿어졌어. 계시로 믿음이 왔어. 이제 말씀이 믿어졌어. 그러면 표적을 치워야지요. 믿게 하려고 표적을 보여준 거니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준 것은 예수님의 말씀 믿으라고 그런 것이지, 표적을 계속 행하려고, 표적 붙잡으라고 그걸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말씀이 깨달아져서 말씀이 딱 믿어졌으면 이제는 표적 보여달라고 할 필요도 없고 표적을 행할 필요도 없는 거죠. 이런 걸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교회를 세우는 것이 뭐냐, 말씀을 하는 건데, 다른 방언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신령한 방언이다 그래가지고 막 씌우리고 있고, 막 뭐 누구 감기 걸렸다 뭐 어쩐다 데리고 안수해줄게 뭐 날마다 이런 거 나오고 앉았고 이러면 교회가 안 세워지는 거죠. 이거는 무질서해지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이걸 잡는 말씀을 앞으로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래요. 예언이든 병고침이든 환상을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들도 다 표적으로 그런 것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게 없는 게 아니에요. 그걸 막 무시해도 또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은 아직 믿는 사람이다, 안 믿는 사람이다? 아직은 안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불신자요라는 증거예요. 사실은 그게. 그가 말씀을 깨닫기 시작해가지고 말씀이 딱 믿어지면은 이제는 표적을 통해서 말씀으로 인도를 하는 과정의 일을 표적은 마쳤으니까 표적이 더 이상 필요하다는 거, 필요 안 하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진 사람이면 표적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거고, 영 말씀을 가르쳐 줘도 믿어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 믿으려고 애를 쓰는데 막 그걸 구하면 표적을 보여달라는데 표적을 보여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표적을 보여주시는 목적은 말씀께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선 오늘은 하고,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나란말이 있고, 나란말을 가지고 똑같이 말을 하되 교회의 덕을 세우는 새방언이 있고, 교회를 허무는 표적방언이라는 것이 있다. 병 고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감기 고쳐주는 것은 하나의 표적인 것이지, 실제로는 그 정신세계가 썩고 병들었으니까 사람은 영혼을 고쳐줘야 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이렇게 모든 것이 영적으로 바꿔지기까지 과정에 표적이 꼭 있을 수가 있는 거다. 그런데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딸이
낫겠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믿는 신앙을 갖는 것이 표적을 보고 믿는 것보다 더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그렇게 안 믿어지면 하나님이 말씀이 믿어질 때까지 말씀으로 인도하는데 예언을 하는 은사도 줄 수 있고 환상을 보는 거 환청을 듣는 거 그 사람에게는 그게 진짜인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럼 덕을 세우는 게 아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자기 자신에게는 은혜가 되지만 그 말이에요. 자, 이런 걸 구분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